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레와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리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의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벽이 건축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벽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성벽 봉헌을 통하여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림으로 크게 즐거워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벽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그들이 우리에게는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참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성벽의 완성을 감사드리며 이 성벽을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은 나 혼자 기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서 이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찬양을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저 가사가 참 좋구나라고 개인적인 묵상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그 찬양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찬양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감상하거나 듣거나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임을,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들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가운데에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과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은 먼저 나아가는 자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정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입음으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덧입게 됩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입게 되고 그 영광을 깨닫게 되므로 그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찬양의 행렬들이 나옵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또 다른 쪽으로 무리를 이어서 가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벽을 두고 이 무리들이 성벽을 감싸면서 찬양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하는 이 찬양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성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건축하게 된 이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성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되었던 땅에,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벽을 건축하였던 이 모든 일들, 성벽을 건축하는 그 가운데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성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 성벽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이 성벽 찬양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벽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군요. 이 성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며 공동체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절정이 43절입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즐거움의 고백을, 찬양의 고백을 드리도록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기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만, 그러나 대적들이 그 일을 방해하므로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즐거워함에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백성들이 기뻐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실 것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완성하여 주셨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벽을 짓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므로 그 관계의 회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늘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감사와 헌신과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헌신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